네, 앞 시간에서 불교 미술의 정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드렸던 그 내용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1시간 내내 볼 수 있는 것이긴 하기 때문에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교 미술의 종류에 대해서 종류라고 하는 말이 약간 좀 뭐랄까요? 너무 고급스러운 단어는 아닌데 불교 미술 장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 미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미술과 마찬가지로 크게 4가지로 일단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불교 조각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불상을 위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화라고 하는 것은 불교 회화의 준말입니다. 불교 회화를 줄여서 우리가 보통 불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공예죠. 불단이라든지 불장음구, 불구 등등이 이제 다 불교 공예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교 건축이죠. 우리가 사찰, 뭐 전각, 뭐 그 다음에 불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불교 건축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먼저 불교 조각부터 세부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우리 불교의 교주죠. 그죠? 우리가 뭐 종교의 3대 요소가 교주, 교전, 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의 교주이자 우리 진리를 깨우치신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 입체를 우리가 불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좁은 뜻으로는 뭐 불상 내지는 보살상, 뭐 나한상, 뭐 조사상 비슷한 개념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신장상 뭐 이런 등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뭐 불상은 또 3,000불, 10,000불 뭐 무수히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뭐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미륵 부처님, 뭐 약사 부처님 등등 우리의 각 시대별로 어떤 신앙의 부침에 따라서 많은 존상들이 집중적으로 또 조성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또 역사, 문화사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중에도 우리가 서가모니불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항마 촉진의 수인을 하고 있다. 요즘 조성되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 때는 이 부분도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대에는 아미타 부처님이든 서가모니 부처님이든 모든 부처님은 항마 촉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19세기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규정되어진 것인데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 나타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수인이 항마 촉진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협시보살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겠죠. 그 다음에 비루자나 부처님은 뭐 다 아시는 직원인의 수인을 하고 계시고, 협시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구품 정인을 하고 계시고, 좌우 협시로는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 또는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으로 이렇게 조성되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약사열에는 요즘 와서 약기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약함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약기, 약함 해서 이제 그걸 수인 인자를 붙여서 약기인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수인은 선정인입니다. 사실은 선정인 위에 약함이 올려져 있죠. 약사열애불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모든 부처님의 형상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궁극적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단지 중생들의 발언과 근기에 따라서 드러내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수인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 주시는 거죠. 약사일에는 협시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근데 이제 협시 가운데 조금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비로자나 부처님은 좌우 협시가 문수 보인으로 같았습니다. 근데 약사열애불과 칠성열애, 칠성탱화에도 보면 좌우 협시가 일광보살과 월광보살로 같이 나온다는 점도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륵 부처님은 용화수에 용화수 활을 들고 협시로는 그 신광, 청광 이렇게 들고 있죠. 우리가 신라 말기 때 보면 왕자들의 이름을 청광이라고 짓고 신광이라고 짓고 한 사례들이 나오죠. 삼국사기나 유사에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은 왕이 이제 스스로가 미륵이 되고 싶고 궁예도 그랬죠. 그죠? 자기 아들들을 청광이라고 부르고 신광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미륵이기 때문에 미륵의 좌우 협시를 자기 아들들의 이름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우리 일화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 조사사항은 뭐 10대 제자, 16나한, 500나한 내지는 이제 또 역대 고승들의 또 상이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인왕상, 사천왕상 같은 이런 팔부중의 상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화도 마찬가지로 주제에 따라서 또 네 종류로 나누겠습니다. 이제 뭐 이제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뭐 장식용이다, 교화용이다, 뭐 예배용 불화로 나누어지는데 엄밀하게 보면은 불화가 장식용으로 쓰여지진 않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장식용이라고 했을 때는 뭐 단청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넓은 의미에서 그 장식용 불화라고 하는데 그냥 그거는 도량 장음용이라고 하는 표현은 더 맞을 듯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화용이라고 했을 때는 불전도 같은 거, 그렇죠? 부처님의 전생설화라든지 부처님의 일생도라든지 또는 이제 경전의 내용을 드러낸 변상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교화용 불화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배용 불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불교 미술에서 종교적 대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궁극적인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불상을 보는 것이고 불화를 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여타 종교가 같은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철학에서 말하는 제1원인인 나 자신의 근본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불상이나 불화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수행과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외에 이제 불교 공예인 우리가 뭐 의식하는 데 쓰는 것, 장음할 때 쓰는 것, 공양할 때 쓰는 일이 공양구 등등이 전부 다 이제 불교 공예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요령이라든지 목탁이라든지 뭐 죽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불교 공예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교 건축은 앞 시간에 얼핏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모든 이제 전각들, 대웅전, 미타전 이런 모든 전각들, 뭐 종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다양한 불탑들, 뭐 그게 전탑이 됐든 석탑이 됐든 이런 많은 탑들은 또 이렇게 우리가 불교 건축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불교 미술을 이야기할 때에 각 시대별로 우리가 뭐 편년사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불교 미술의 종류에는 이렇게 건축, 조각, 회화, 공예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크게 구분을 하고 계시면은 우리가 사찰이나 답사 갈 때에 훨씬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불교 미술의 의의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